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날을 맞아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늘 가까이 해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가인 시드니 그린버그가 쓴 청년과 노인이라고 하는 글을 보면 청년과 노인의 차이점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먼저 믿으면 청년이고 사람을 먼저 의심하면 노인이다. 고난도 즐거워한다면 청년이지만 고난을 피한다면 노인이다. 새로운 생각을 즐긴다면 청년이지만 그러나 간섭만 따르는 사람은 노인이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아직은 청년이지만 과거만 떠올린다면 분명 노인이다. 꿈을 꾸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이 맞지만 그러나 꿈은 허황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이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그는 노인이다. 시드니 그린버그는 청년과 노인의 차이를 나이로 따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이 청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노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청년과 노인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니 그린버그에 의하면 청년이라도 노인과 같은 청년이 있고 노인이라도 청년과 같은 노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청년이십니까? 노인이십니까? 네. 시드니 그린버그는 미래를 생각하면 청년이고 과거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노인이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종종 이 과거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저도 종종 과거의 어느 한 순간을 떠올리면서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내가 열심히 목회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은 늘 돌아봅니다. 특히 목사 안수를 받을 때를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저는 30년 전 1993년 4월 22일에 강주 노예에서 당시 노예를 하던 강주 한빛교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는 30이고 만으로는 29이었습니다. 생일을 맞기 전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제 28살 8개월 때 제가 안수를 받았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당시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가 이제 전도사 준목, 이제 부목사 청빙을 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던 그 교회가 바로 강주 양림교회였는데 이 강주 양림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참여하셔서 제게 참으로 귀한 선물을 하나 주셨었습니다. 평소 사진 찍는 것을 취미로 가지신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 한 목동이 수많은 양들 사이에 양 한 마리를 가슴에 품고 있는 이제 그런 사진이었어요. 양을 잘 치는 목자, 교인을 잘 섬기는 목사가 되라는 의미에서 주셨던 이 액자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액자는 한동안 제 사무실에 늘 저와 같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당회실 소파에는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 있는 이 천이 항상 놓여 있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의 고백에 의하면 목사는 목회를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또 게으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목사 안수를 받던 그 처음 마음, 그 처음처럼 늘 잊지 않고 목회하고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에베소 교회처럼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지내놓고 보면 정말 주님을 향한 이 첫사랑, 처음 마음을 잊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해 볼 때가 있습니다. 미국 브랜다이스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한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루게릭병에
뇌괴력병이라고 하는 병에, 생각지도 않는 이제 불치의 병에 걸려서 더 이상 강의를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모리 수아르츠 교수였는데, 이 뇌괴력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근육 축성 측석 경화증이라고 하는 이 치명적인 신경계통의 병으로서 이제 영국의 세계적인 물리학자였던 이 스티븐 호킹 박사도 이 병을 앓고 있었죠. 1939년 미국 양키스 팀의 야구 선수였던 이 루게릭이라고 하는 선수가 이 병에 걸리면서부터 이제 그 병을 이제 루게릭병이다 이렇게 이제 불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발병한 지 5년쯤이 되면 서서히 근육이 마비되고서 그 마비되는 증상이 끝내는 이제 가슴까지 진행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는 이제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모리 수아르츠 박사는 이제 루게릭병에 걸렸지만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까지 자신의 제자와 함께 매주 화요일마다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리 수아르츠 박사가 매주 진행하는 이 화요일 수업에 유일하게 참여했던 제자가 이제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이 제자인데, 이 제자는 자기의 스승이었던 이 모리 수아르츠 교수, 이 류게릭병으로 하루하루 이제 죽어가는 이 교수님과 수업 중에 나누었던 대화를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책 이름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서 이제 출간이 되었죠. 이 책은 이제 모리 교수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까 이제는 서서히 나도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내 죽음 남는 시간 동안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정말 이 인생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았던 이 제자였던 미치 앨범에 의하면 이 모리 교수가 자신의 남은 생애를 진지하게 살 수 있었던 어떤 하나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살아있는 장례식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에서 함께 강의하던 모리 교수의 친한 친구 교수가 어느 날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류게릭병에 걸려서 몸이 불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리 교수는 자기 친구의 장례식에 참여를 이제 하게 된 거죠.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참 부질없는 일인 것 같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죽은 친구 교수를 위해서 참여했고, 그 친구를 추억하면서 어떤 멋진 작별 인사도 하고 뭐 추모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정작 주인공은 죽어버렸으니까 그 말을 듣지도 못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리 교수도 자신도 이제 죽게 될 것인데 이렇게 장례식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아있는 장례식을 하게 된 거예요. 아직 자기가 죽기 전이지만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어느 추운 일요일 오후에 이제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아직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장례식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온 사람들이 이제 모리 교수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각각의 이제 그 경의를 표하면서 또 울기도 하고, 때로는 추억을 생각하면서 웃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를 바쳐서 추모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모리 교수는 자기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남겼던 그 말들을 들으면서 내 남은 시간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남은 마지막 생애 동안 정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즉 교수였기 때문에 강의하면서 최선을 다하다가 그는 결국 이제 죽게 된 것이죠. 모리 교수는 친구 교수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자신을 보게 된 거죠. 사람은 저마다 어떤 계기, 어떤 사건이 주어지게 되면 그 계기나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죠. 이렇듯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한결같지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갖던,
내가 어떤 시를 시작하던 처음 만나거나 처음 그 일을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마음이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남에 따라서 그 처음 가졌던 마음이 변하거나 퇴색되는 것을 우리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과 어떤 일과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주님과의 만남도 그러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됐죠.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감격과 감동과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어쩔 줄 몰랐던 그때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인가 조금씩 변해가는, 퇴색해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옥타비우스 윈슬로우 교수는 성도의 믿음이 식어가는, 그러니까 한결같이 못하고 어느 때는 굉장히 뜨거웠다가 어느 때는 식어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성도들의 믿음이 식어가는 특성을 8가지로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8가지 상황이 나타나면 내 믿음이 지금 식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죠. 첫째가 하나님이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점점 내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요. 하나님은 내 주변으로 점점 밀려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던 단순한 믿음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즉시로 순종하던 그런 것이 점점 이 핑계 저 핑계 등에서 점점 상실하게 되죠. 세 번째, 환경 때문에, 일 때문에 자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내 가정이 왜 그렇습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아,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네 번째, 영적 활동을 특권이 아닌 의무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만 이제는 막 귀찮아져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오게 되는 의무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내가 지금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과 동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거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섯 번째, 그리스도가 그다지 영광스럽게 생각되지 아니하고 귀하게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찬양을 하는데 어느샌가 이제 예수님이 귀하지 않아요. 일곱 번째, 주님의 일에 대한 관심과 열심이 항상 뒤로 처지고 자기 일에 매여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교회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 일에 그냥 얽매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여덟 번째, 다른 성도에 대한 사랑의 관심이 줄어들고 미움과 불평이 생긴다.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사랑의 마음보다는 자꾸만 미움과 불평과 그런 것이 자꾸 나오게 되면 내 믿음이 지금 약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상의 8가지 마음이 생기면 첫사랑, 처음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뜨거운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것들이 퇴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소아시아에 위치한 7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 처음 마음을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요, 그냥 뭐 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주님이 인정하실 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정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격렬한 수고를 지금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지금 가리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그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절 하반절에도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교회로 열심히 모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할 당시 두란노선을 열고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그 전통이 3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거예요. 오늘날 에베소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 이제 이슬람, 이 터키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 지역은 돌무더기만 있어요.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 선교도 열심히 했던 교회였어요. 또 에베소 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훌륭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거쳐갔던 교회였죠. 사도 바울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도 무려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역하며 개척했던 교회이죠.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수감될 때도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쓸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에 대단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로는 디모데가 장기간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죠. 그리고 1세기 말에는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가 또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훌륭한 사역자들이 거쳐간 에베소 교회였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영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른 어떤 초대 교회들보다도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었던 성장하는 교회였고 생동하는 교회였고 일하는 교회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 교회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참 대단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 정말 이 말하면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가 이제 4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첫사랑,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 첫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5절을 보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어디서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너희들이 처음 가졌던 그 행위,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30여 년 동안 주님을 믿는 일에 열심히 했지만 점점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살펴봤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30년 동안 처음에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조금씩 30여 년 동안 이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을 상실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의 특징이 뭘까요? 첫사랑의 특징이 뜨거움이죠. 열정이죠. 우리가 남녀가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질 때 모습을 생각해보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정말 이 사랑의 열정이 여전하는가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우리가 가을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쌀쌀해져가 있고 또 감기가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열매 계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가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향한 내 처음 마음이 여전히 뜨거운지 아니면 어느샌가 내 삶에 지쳐서 예수님은 점점 내 주변으로 멀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인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내 시간과 땀과 봉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인지 내 직분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정말 주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순서에 맡아서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도 우리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이 식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눈 때문에 수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수고는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는 수고는 보람도 없고 열매도 없고 유익도 없어요. 기쁨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어요. 찬양도 하지 않아요. 결국은 지치게 마련인 거죠. 문제는 나 혼자 지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내 주변 사람들까지 낙심하게 하고 교회의 사랑의 불을 꺼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 일에 불쏘시가 되는데 교회 일에 꺼트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20세기 미국의 예언자라고 불리는 에이든 토저 목사님께서 종교가 타락하는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기계적인 단계입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어떤 그런 감동이 없이 그냥 종교적, 늘 해왔으니까 종교적 활동만 반복합니다. 오랫동안 출석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드려왔던 예배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드렸던 예배 다음 주도 똑같이 드리고 그냥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격과 기쁨이 없이 기계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행위만 반복하는 그런 단계를 말하죠. 놀라움이나 기대감도 전혀 없죠. 의식 없이 찬송을 부르니까 방금 전에 1절 불렀던 찬송이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르는 경우들이 많죠. 기도를 드릴 때도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그냥 눈 뜨는 것,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가 습관적인 상태입니다. 기계적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부패한 단계입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성장에 대한 기대가 결여되어 있어서 태보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만 옛 것에 안주하게 되는 거죠. 회개도 성령의 능력도 없고 사랑도 메말라가죠. 또 늘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와 비판만 따라다니죠. 그래서 이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세 번째 단계, 즉 교회가 이제 부패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세 가지 죄가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 죄가. 그 첫째가 자기 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이 없어요. 나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모든 게 내가 의예요. 그래서 내 모든 것에 따라서 모든 걸 판단하죠. 이것을 봐도 잘못된 거 보이고, 저것을 봐도 잘못된 것만 보이고, 이것만 봐도 단점이 보이고, 저것만 보여도 단점만 보이고, 다 자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자기 의만 남는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는 거죠. 내 의만 있으니까 다른 사람 허물이 보이니까 다른 사람 허물만 지적하고 비판만 하게 되는 거죠. 자신에게는 간대하면서 별의별 이유를 대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이 열심히 있죠. 세 번째로는 자기 만족이 최대 목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보다는 나만 기뻐하면 돼요. 나만 즐거우면 됩니다. 모든 것이 자기 만족 우선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이 가을에 혹시 내 모습은 어떠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정말 주님을 향한 처음 마음, 첫사랑, 이것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정말 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신데 저희는 종종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리고 참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리고 내 만족에 겨워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처음 마음, 첫사랑을 간직하고 늘 처음처럼 뜨거운 신앙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뜨겁게 하여 주셔서 저희 정읍제일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